오늘 당신의 마음은 어디쯤 흐르고 있나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가슴 깊은 곳에서 조용히 일렁이고 있다면 그건 결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슬픔이 이유 없이 밀려오고 분노가 멈추지 않으며 외로움이 마치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날. 그럴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잊어야 해. 이겨내야지. 강해져야지.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흐름을 따라 마음을 지켜보라고 하셨습니다. 감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입니다. 흘러야만 가라앉고 가라앉아야만 비로소 비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조용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고통을 건널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감정은 이유 없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마음이 무겁고 가슴이 콕콕 아픈데 무엇이 원인인지조차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이럴 감정에 빠질 시간이 어딨어. 나약한 소리 하지 말자. 감정은 컨트롤해야 해.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감정은 억제하거나 다스릴 대상이 아니라 그 흐름을 따라 지켜봐야 하는 마음의 움직임이라고 하셨습니다. 감정은 억누를수록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이 숨어들어 언젠가 더 큰 파도로 돌아옵니다. 그건 마치 물이 흐르지 못해 고여 썩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감정은 들여다보고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 감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지금 어디쯤 흐르고 있는지 그저 지켜보는 마음으로 앉아 있을 때 감정은 자연스럽게 자기의 길을 찾아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슬픔도 그렇습니다. 슬픔을 참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울면 안 되라고 수없이 말해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눈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지요. 그 눈물을 흘리는 일은 약해서가 아니라 정직해서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흐를 때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이 말은 흐름을 허락받지 못한 감정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감정에 붙잡히는 게 두렵습니다. 한 번 슬픔에 빠지면 영영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고 분노에 휩쓸리면 내가 나를 잃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감정을 억제할수록 우리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밀려갑니다. 그래서 수행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 힘을 기르는 일입니다. 오늘 당신이 느끼는 감정, 그건 그저 감정일 뿐입니다. 좋거나 나쁘거나 강하거나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당신 마음속을 지나고 있는 하나의 물결일 뿐입니다. 그 물결을 억지로 막지 말고 그저 조용히 바라보세요. 그 물결은 결국 당신의 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당신의 밖으로 천천히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감정은 흘러야 가볍습니다. 마음은 흘러야 치유됩니다. 부처님께서 바라보신 그 마음의 흐름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 그 흐름 앞에 가만히 앉아 있어 보면 어떨까요? 그 자리가 고통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받아들이며 함께 살아내는 첫 걸음이 됩니다. 슬픔은 조용히 아무 예고 없이 스며듭니다. 마치 문득 내리는 오후의 비처럼 일상을 멈추게 하고 마음을 한켠으로 몰아세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눈물이 나는 날이 있습니다. 말을 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목이 메이고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날.
그럴 때 우리는 너무 자주 이 감정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슬픔은 나약함이고 삶의 낭비이며 되도록 빨리 정리하고 벗어나야 하는 감정처럼 여겨지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슬픔을 없애야 할 감정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슬픔은 마음을 정직하게 만드는 수행의 자리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슬픔은 거짓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억지로 괜찮은 척 할 수도 없고 포장하거나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슬픔은 마음을 가장 맨몸의 상태로 되돌려 놓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비로소 우리는 자신을 진짜로 마주하게 됩니다. 슬픔을 억누르면 그 감정은 굳어져 마음의 벽이 됩니다. 하지만 슬픔을 그대로 허락하면 그 감정은 부드러워져 우리 안에 연민이 자랍니다. 슬픔은 눈물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누군가의 눈물을 알아보는 눈이 되기도 합니다. 나의 슬픔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만이 타인의 슬픔을 쉽게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그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소중한 마음의 힘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은 마음을 연다. 닫힌 마음이 열릴 때 세상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 이 말은 감정이 단순히 개인적인 감상이 아니라 세상과 연결되는 통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슬픔이 올 때는 그 감정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해석하려 하지 말고 단지 그 감정이 어떻게 피어나고 어디로 향해 흐르는지를 조용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슬픔은 목적이 없습니다. 그건 그냥 찾아오고 흘렀다가 자연스럽게 물러나는 감정입니다. 그 흐름을 허락하는 시간 속에서 마음은 치유됩니다. 그 치유는 누군가의 위로가 아니라 자신이 자신에게 주는 조용한 인정입니다. 그래, 지금 나는 슬프다. 그럴 수도 있다. 슬픔도 삶의 일부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순간 슬픔은 당신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감싸주는 감정이 됩니다. 마음이 슬플 때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삶을 정리하지 않아도 정답을 찾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이 감정을 있는 그대로 통과하게 두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마음의 수련입니다. 언젠가 이 감정도 흘러 조용한 호수처럼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다정한 사람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분노는 종종 두려움의 얼굴을 하고 찾아옵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한 것 같고 내 말이 외면당한 것 같고 내 자리를 지켜야 할 것 같은 순간에 마음은 벌컥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는 화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지만 사실 그 안에는 상처받고 싶지 않은 마음, 존중받고 싶다는 절실함, 그리고 외면당하지 않으려는 애틋한 자기 보호가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마음이 내는 신호다. 지키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마음은 가장 큰 소리로 외친다. 우리는 흔히 분노를 나쁜 감정으로 규정합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참지 못하고 감정 조절을 못한다고 여기지요. 그래서 분노를 느낄 때마다 죄책감이 함께 따라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분노를 억누르기보다 그 안에 담긴 진짜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하셨습니다. 왜 지금 내가 화가 나는 걸까? 내가 정말 지키고 싶은 건 뭘까? 이 분노의 밑바닥에는 어떤 감정이 있을까?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있을 때 분노는 더 이상 폭발이 아니라 성찰이 됩니다. 분노는
마음을 밀어내는 에너지가 아니라 마음을 바라보게 하는 거울이 됩니다. 우리는 그 거울 속에서 조용히 눈을 마주쳐야 합니다. 분노는 강한 감정이지만 그 안에 있는 상처는 늘 연약합니다. 내 말이 무시당하지 않았는지, 내가 이해받고 있는지, 내 존재가 존중받고 있는지를 끝없이 확인하고 싶은 그 마음이 분노로 모습을 바꾸는 것일 뿐입니다. 그 마음을 억지로 참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분노가 내 마음 어디에서 왔는지를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만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마음에 분노가 일었을 때 그 분노를 억누르지 않고 고요히 지켜보셨다고 합니다. 그 고요한 지켜봄 속에서 분노는 점점 투명해졌고 그 안에 담긴 두려움과 외로움이 드러났으며 결국 연민으로 바뀌었다고요. 우리는 누구나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잘못이 아니라 마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다루는 태도는 우리의 삶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끕니다. 분노할 수 있지만 그 분노에 휘둘리지 않고 그 분노를 통해 내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건 이미 하나의 수행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이 분노로 요동친다면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작고 여린 소리를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 존중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거구나. 그걸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고요해지고 분노는 다정한 이해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품는 자는 타인을 태우는 불을 들고 자신의 마음도 함께 태운다. 이제는 그 불을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내 마음부터 다정하게 바라보는 그 첫 걸음이 이미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자주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면 결국 내가 다 망쳐버린 거야. 이런 말은 겉으로는 반성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탓하고 자신을 내면에서 끊임없이 밀어붙이는 조용한 폭력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죄책감은 고통의 한 모습이다. 그 고통은 자신을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라는 부드러운 신호이다. 우리는 실수를 하면 그 실수보다 더 큰 자기 비난을 스스로 안고 살아갑니다. 그건 누군가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내가 나에게 가장 가혹한 존재가 됩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다시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죄책감은 나를 미워하라는 감정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누군가를 혹은 나 자신을 소중히 여겼다는 뜻입니다. 그 소중함이 무너졌을 때 마음은 스스로를 보호하고 싶어져 그런 방식으로 자신을 붙잡으려 합니다. 그러니 죄책감이 올라올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키고 싶었던 건 무엇이었을까? 이 감정이 말해주는 진심은 뭘까? 그 안에는 분명 미안함, 애틋함, 그리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의 씨앗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죄책감은 억누를수록 커지고 끌어안아줄수록 부드러워집니다. 그 감정을 밀어내기보다 그 감정을 품고 그 안에 담긴 마음을 꺼내어 조용히 나를 안아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비난에 젖어 사는 이는 자비의 길에서 가장 멀리 있는 이다. 자신에게 자비롭지 못하면 타인에게도 진심으로 다가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먼저 나의 실수를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품어줌이 나를 가볍게 하고
다시 걸음을 내딛게 해줍니다. 오늘 죄책감이 당신을 짓누른다면 그 감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당신의 마음이 너무 오래 이해받지 못했다는 신호임을 기억해 주세요. 그대가 얼마나 애썼는지, 그만큼 마음을 쏟았는지, 이제는 그 애씀을 알아주는 시간을 스스로에게 허락해도 좋습니다. 고통은 이미 충분했으니까요. 이제는 그 고통 속에 남아있는 다정함을 조금씩 꺼내어 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그 다정함이야말로 진짜 회복의 첫 씨앗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은 늘 미래를 향해 있습니다.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음은 벌써 내일을 걱정하고 다음 주를 예측하고 앞으로 닥칠지도 모를 일들을 하나씩 꺼내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 불안은 지금 이 순간의 삶을 희미하게 흐립니다. 숨은 쉬고 있지만 가슴은 조여오고 눈은 뜨고 있지만 세상은 흐릿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은 마음이 아직 오지 않은 일에 갇혀 있는 것이다. 그대가 지금 여기에 있지 않다면 마음은 늘 흔들릴 것이다. 불안은 이상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생존하고자 하는 본능이며 삶을 준비하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입니다. 다만 그 움직임이 지나치게 빠르거나 과도하게 멀리 나아갈 때 마음은 현재에 머물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불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불안에 흔들릴 때 다시 지금 이 순간으로 마음을 데려오는 연습입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지? 지금 내 호흡은 어디쯤 머물러 있지? 내가 두려워하는 건 정말 일어날 일일까? 아니면 그냥 생각일까? 이 질문을 마음에 천천히 내려놓을 때 불안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의 신호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불안은 마음의 긴장입니다. 그 긴장을 억지로 풀기보다 그 긴장 속에서 무엇을 지키려는 마음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 진짜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그 마음을 삶을 아끼는 자의 조용한 준비라고 부르셨습니다. 그건 나약함이 아니라 삶에 대해 진지한 태도를 가진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그러니 불안하다는 것은 당신이 지금 삶을 대충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다만 그 불안에 빠지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다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불안은 당신을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호흡을 가만히 따라가 보세요. 들숨 하나, 날숨 하나. 마음이 불안 속에서 흔들릴 때 그저 숨의 흐름을 따라가는 일. 그 단순한 행위가 불안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불안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는 마음의 축이 되어줍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불안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불안은 잘못된 감정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당신을 삼키게 둘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그 감정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고 그 힘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조용히 당신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이 찾아올 때 그대는 그 불안을 쫓지 말고 불안한 마음을 품은 자신을 다정하게 껴안으라. 그 다정함이 당신을 고요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롭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어도 가족과 함께 있어도 어떤 날은 마음이 텅 빈 듯하고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외로움은 실제로 누군가가 없어서보다 마음이 연결되지 않는 데서 비롯됩니다.
말은 했지만 전달되지 않았고, 함께 있지만 마음은 닿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는 더욱 고요하게 홀로 남겨진 듯한 기분에 빠지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은 잘못이 아니다. 그건 마음이 다시 연결되고 싶다는 신호다. 외로움은 단순한 결핍이 아니라 연결을 갈망하는 내면의 언어입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고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그냥 한 번쯤 안아주었으면 하는 그 마음이 말이 되지 못하고 조용히 가슴 안에서 떨고 있는 것. 그래서 외로움은 내가 누군가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자리가 됩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감추는데 익숙해졌습니다. 괜찮아. 혼자가 편해. 익숙해졌어. 이런 말들 뒤에는 사실 너무 오래 꺼내지 못한 다정함에 대한 갈망이 숨어 있습니다. 그 갈망을 인정하는 순간 외로움은 부끄러운 감정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그리움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 중에도 자주 자애의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자애는 타인을 향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외로움을 먼저 인정하고 그 마음을 스스로 다독이는 데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외로운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그저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지금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어. 내 마음은 연결되길 원하고 있어. 이 외로움도 나의 사랑하고자 하는 능력의 일부야. 그 말 한마디만으로도 외로움은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스스로에게 다정해질 때 비로소 타인에게도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음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자신에게 돌아오는 길 위에서 마주하는 감정입니다. 그 길에서 마음은 느릿하게 걸으며 스스로를 더 깊이 알아가고 진짜 연결의 가치를 조용히 배우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그리워할 수 있을 때 그 마음은 이미 깨어있는 마음이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외로움은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있는 가장 조용하고 진실한 첫걸음입니다. 그 발걸음을 당신 스스로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삶이 힘들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의 가치를 잃은 듯한 기분에 빠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다른 사람들은 잘하는데 나만 부족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나 봐. 이런 생각들은 우리 마음을 조용히 갉아먹고 자존감이라는 단단한 벽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자존감을 무너지지 않는 벽이 아니라 부드럽게 스미는 바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존감은 강제로 만드는 것이 아니며 무조건 스스로를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안의 약함과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도 나를 다정하게 감싸주는 부드러운 힘입니다. 우리는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그 약함을 인정하는 순간 진짜 자존감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에게 다정한 사람이 가장 큰 용기를 가진 사람임을 알려주셨지요. 자존감은 나는 괜찮아라는 외침이 아니라 나는 나로서 충분하다는 조용한 믿음입니다. 오늘 당신이 느끼는 마음의 흔들림도 그 자체로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여정의 일부입니다. 부드러운 바람처럼 자존감은 당신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귀 기울이고 나 자신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주세요. 나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그 말이 당신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천천히 자라나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의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삶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상처받고 때로는 깊은 배신과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 상처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온 것이기도 하고 자신이 스스로에게 준 것일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마음은 쉽게 무겁고 화와 원망이 자리를 잡아 우리를 옥죄어 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묶고 있는 족쇄를 풀어주는 일이다. 용서하지 못할 때 그 마음은 우리 안에 앉아 끊임없이 과거를 되새기며 자유로운 숨을 막습니다. 용서는 결코 상대를 정당화하거나 잘못을 잇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자신이 받은 상처를 인정하고 그 상처에 갇혀있던 마음을 놓아주는 과정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의 자유를 얻는 길로 용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길은 쉽지 않지만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용서는 약한 자의 선택이 아니라 가장 강한 자의 결단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을 가두는 마음의 감옥이 있습니다. 그 감옥을 열어줄 열쇠가 바로 용서입니다. 오늘 당신이 누군가를 용서하기 어렵다면 먼저 자신을 용서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가 나를 다그치고 미워한 마음부터 자비롭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자만이 다른 이도 용서할 수 있다. 용서는 나를 묶은 사슬을 끊고 내 마음에 자유를 선물하는 가장 다정한 행위입니다. 고통은 언제나 우리 삶에 함께합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진리이자 때로는 가장 깊은 깨달음의 문턱입니다. 삶을 살아가며 고통이 없는 순간은 거의 없습니다. 그 고통은 눈물을 자아내고 마음의 상처를 남기고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고통을 단순한 괴로움으로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일깨우고 삶의 진실을 가르치는 스승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스승 앞에서 우리는 자신을 내려놓고 삶의 본질과 마주합니다. 그 마주함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더 깊이 성장합니다. 고통을 겪으며 우리는 연민을 배우고 자비를 익히고 삶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고통은 삶의 그림자처럼 늘 따라다니지만 그 그림자가 있어야만 빛이 더욱 선명해지는 법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고통 속에서 깨달음을 얻으셨고 그 깨달음을 통해 수많은 이들을 이끄셨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고통을 부정하거나 피하지 않고 그 안에서 배움을 찾으며 마음을 넓혀가는 일. 그렇게 고통과 함께하는 삶은 비로소 아름답고 의미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겪는 고통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이 당신을 더 깊고 더 넓은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있으니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삶의 일부이고 그 일부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온전한 삶이 시작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고통과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고통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반자가 됩니다. 그 무게는 때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무겁고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그런데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의 끝에서 비로소 평화가 시작된다고. 평화란 단순히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그 고통과 싸우지 않고 그 고통을 밀어내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마음의 깊은 곳에서 고요를 찾는 것이라 하셨지요. 그 고요함은 세상의 어떤 폭풍우도 흔들지 못하는 불멸의 불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고통이 지나가야만 평화가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고통을 견디는 그 마음의 자세가 이미 평화로 가는 첫 걸음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시험하는 무게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잠재된 지혜와 자비를 깨우는 불꽃이기도 합니다. 그 불꽃을 통해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참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자리도 고통과 괴로움, 좌절과 번뇌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자리를 외면하지 않고 고통과 함께 머무는 동안 비로소 그분은 세상의 모든 고통을 초월하는 평화를 발견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겪는 고통이 아무리 크고 깊어도 그 고통을 억누르지 말고 마음의 깊은 곳에서 부드럽게 끌어안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에게 더 많은 자비를 베풀고 타인에게도 더 깊은 이해와 연민을 가지게 됩니다. 평화는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자라나는 씨앗입니다. 때로는 고통이 그 씨앗을 심고 우리 마음의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씨앗을 돌보고 가꾸는 일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과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디에 있든 고통의 한가운데서 머물고 있든 그 자리를 넘어 평화로 나아가고 있든 부처님 말씀처럼 그 평화는 이미 당신 안에 조용히 숨 쉬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평화를 찾는 그 길 위에서 마음의 힘과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평화는 고통 속에 있다. 그 고통을 사랑할 때 평화는 그대에게 다가온다. 이 말씀이 당신 마음 깊은 곳에 작은 등불이 되어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혀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여정을 함께하는 이들이 있고 그 길은 끝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당신의 평화가 더 넓고 따뜻한 세상으로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